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7절까지 3절로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과거 부목사 시절에 고시생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서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우 특별한 분이 교회로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고래고래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목사님 또 부르고 어떤 경우 장로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꼭 그 언제 오냐면 주로 성탄절래 또 송구영신 예배 연말 마칠 때 이럴 때 늦은 시간에 찾아오세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오셔가지고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분이 왜 술을 드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고 울어요. 막 이 앞에 올라와가지고 울고 있고 또 흔적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또 막 목사님을 찾고 장로님을 찾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뭐 기억을 못하죠. 다음에는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속. 그랬다가 술을 드시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좀 후회의 마음, 또 자기 상태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토해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한켠에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나니까 건강하게 취해서 술 기운에 찾아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한켠에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다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 유익이 있을 텐데 계속 삶에 대한 불만, 뭔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만족이 되어지고 감사할 게 생겨지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삶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유익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뭔가 좋아야지, 그리고 힘이 되어야 감사할 텐데 이게 없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드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평소에 성경책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반응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유익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보면 그 술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마을 시골에 착한데 조금 모자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장에 물건을 팔러 고찜을 들고 가는데 그 동네에 이제 어르신이 마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청년을 본 거예요. 타라고. 이 청년이 감사합니다 하고 탔죠. 근데 고찜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내려놓으라고 거기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아직 갈 길 멀다고, 괜찮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타는 것도 말이 더 무거워졌을 텐데 보찜까지 내려놓으면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냥 보찜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계속 들고 가더래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보찜을 들고 있으나 마차에 내려놓으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그냥 그 심성에, 좀 모자란 그 심성에 들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 인생의 무게의 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됐다, 내려놔라. 아니에요, 안 내려놔요. 계속 내가 지고 있어요. 내려놔라. 아이,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님께 내려놓고 살면 편할 텐데, 쉼을 누릴 텐데, 안식을 얻을 텐데 꼭 쥐고 있어요. 내가 안 놔요.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계속 내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쭉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앞길을, 청사진을 분명하게 그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너한테 이런 일을 줄 거야.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 거야. 절대 노코멘트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오늘 것만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알려고 해요. 1년 걸 계획하려고 해요. 10년 걸 다 계획을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을 해요. 그 전까지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참 여러분들이 그 짐을 자꾸 주님께 내려놓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임지를 구할 때 한 달 정도 그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기도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제 가운데 기도를 할수록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매일 기도하다가 그 대학원 신대원 시절에 그 기도방에서 매일 기도하다가 한 번은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고 있지? 진짜 내려놔 봤어요. 진짜 내려놨어요. 마음이 진짜 쉼을 얻었어요. 쉼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게 이거구나 경험을 했어요. 의외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 뭔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안 지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때 힘들면 술기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제 인생은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자꾸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준다고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잘 풀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3쿠션을 치셔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희한한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리석은 청년처럼 계속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요. 삶이 힘들고 버겁기만 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문제는 있죠. 여전히 해결해야 되죠. 씨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야, 너를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너를 보니까 너 어떤 교회 다니냐, 좀 교회 나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네 능력보다 더 혜택을 누리면서 산다. 너는 진짜 복이 많구나. 너 왜 이렇게 행운이 좋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풍족한 삶이고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하지요?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7절에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서 마음이 놓아지죠. 쉬워요. 명절날 부모님 찾아뵈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지요. 거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회복되어져요.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숨이 쉬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예수님 생각해지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 말씀으로 용기를 얻는 사람, 말씀으로 힘을 내는 사람, 말씀으로 안심하는 사람. 그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내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힘들 때 혼자 막 쩔쩔매고 끙끙 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힘들 때 막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소연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막 다 토해내요. 시편에 보면 이게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원수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내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삶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다 토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르세요. 억울하면, 문제가 답답하면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세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에게 토로할 때보다, 혼자 그냥 막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들이 잘 풀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막 상황은 절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있어요. 말씀 딱 붙들고 힘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홀로 있을 때 기도하세요. 힘들면 자꾸 기도 더 하세요. 더 하세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세는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 함께 있던 그 200만의 사람들, 이 얼마나 목이 곱고 빳빳한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은
저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고기 달라 그러고, 우리 죽이려고 했냐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그러고, 막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렸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딱 들으면 그냥 엎드렸어요.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고기를 달래요. 이 사람들 고기를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가 사무엘 시대예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못 느껴요, 있어도.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들, 주변의 상황들 해석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미리 앞서가지고 걱정 끌어안지 마세요. 도리어 그 상황들 극복해내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사야 4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래요. 갈대가 얼마나 힘이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거려요. 상했어요. 툭 꺾이기 쉬워요. 꺾지 않게 하신대요. 불이 지금 꺼져가요. 심지가 다 됐어요. 꺼져가요. 꺼지지 않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나는 지금 상한 갈대 같아요. 언제 거꾸로 될지 모르겠어요. 꺼져가는 불꽃 같아요. 안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막 절망이 오려고 하고 불안해지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 이걸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물이든지 불이든지 빠져 죽지 않게 하고 타지 않게 한대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막막해요. 현실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이걸 붙듭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야. 꺾이지 않게 하실 거야.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지금의 어려움이 상하게 끝나지 않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곱씹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 보낸 그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원치 않게 블레셋 편에서 사울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자기 동포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600여 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만이 컸어요. 자기 민족을 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더니 자기 백성들이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서 싹 잡아갔어요. 백성들이 분노 절망해요. 다윗도 울어요. 함께 했던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들이 같이 울어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당신이 우리 블레셋 그 전쟁에 참전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식구를 전부 잡혀갔지 않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내요. 사람들을 볼 때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식구를 전부 잡혀가고 마을 다 불타버렸어요. 겨우 돌아왔는데 이 상황은 너무 더 암담해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나중에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리더였던 다윗 죽이자.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힘이 난 거예요. 아니다, 가자. 다시 끌고 가서 다 취해와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면 지금이 연단의 시기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언제 한 번씩 신앙이 성장하냐? 힘들 때, 몸 피가 날 때, 생치기가 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울 때, 너무 괴로워서 잠도 안 올 때, 막 분노가 치밀을 때, 답답할 때, 이럴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자꾸 곱씹으세요. 그러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출발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디모데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목회자인 디모데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잘 갖고 있어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이르세요. 답답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즐거울 땐 찬양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절망스러울 때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받으세요. 그렇게 자꾸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그게 열매가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의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크게 세 개의 직업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업군인, 군인, 또 한 사람은 운동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농부. 이 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끄집어내서 이런 게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병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느냐,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 병사로 들고 있어요. 바울이 수감되어 있을 때 당대 최고인 로마 병사들을 많이 봤죠. 그들은 철저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할 때, 일반 생활할 때 내 취미가 뭔지, 내 습관이 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거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깁니까?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활이 없어요. 얽매이지 않아요. 군대 와가지고 난 야행성이니까 내가 저녁에 불침번 설게. 넌 아침형이지, 네가 아침에 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반찬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안 먹는 음식인데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먹어요. 왜? 군대에서는 먹는 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 취미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열매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의 습관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습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죄가 아니어도, 죄는 끊으면 돼요. 죄는 분명히 아니까 끊어야 되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데, 죄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갔어요. 저녁 시간 자야 돼요. 아침 새벽에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아, 저는 지금 야행성이라 못 잡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불 끄고 다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행성이 나쁜 겁니까? 그냥 자기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죄는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는 게 나쁩니까? 운동하는 게 나쁩니까? 뭘 좋아하는 걸 먹는 게 나쁩니까?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도움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은 못 끊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걸 끊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춥니까? 초점을 4절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로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군인들은 무조건 상사의 말에 복종합니다. 자기 의견, 자기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 온 목적은 뭡니까? 승리를 위해서 모였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선 상사의 요구를 따라서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없어요.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져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맞춰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만약에 하나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계속 하면서 여러분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춰 가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열매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습니다. 일을 할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생각을 할 때든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든지 항상 그냥 적당히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좋아하시는 건가? 이걸 염두에 두고 행하잖아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매일 불러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드릴게요. 맡길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자꾸 해보세요. 제가 알던 올해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 사업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또 아내가 암투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과 같이 얘기하는데 한 번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로 섬겼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싹 바뀌어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주말마다 산에 갔어요. 겨울이면 스키 탔어요. 이게 나빠요? 안 그렇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말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가야 돼요. 성가대 연습하면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에 가는데 가자. 미안하다. 내가 이번에 예배 교회가 이게 한 번도만 가다 보면 전화가 옵니까? 전화가 이제 안 오겠죠. 이렇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더래요. 제가 이 관계, 일반 친구들과 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바뀌어진 게 한 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자질이 있어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지는 걸 볼 때에 자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뀌어진 삶에 대하여서 더 많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자기의 삶을 맞춰가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저것 얽매인 걸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변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힘을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세요? 아니면 좀 남처럼 느껴지세요? 남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악담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사시잖아요. 술 마시면 교회에 찾아올 거예요. 술 마시고 저에게 전화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참 정말 감사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돌아보세요. 예수님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생경한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삶을 드라이브 걸어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술을 마셔도 찬양이 나올 거예요. 점점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맺어져 가는 삶이 될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셔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니까 스스로 수동적인 자세, 방관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께 맞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